아멘.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 보좌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 힘의 능력이 아니면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세상 지금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 정말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4번 우리 고향을 갑니다. 멀어가지고 3번 아니면 4번을 가는데 언제 가냐면은 설 전에 청소해주고 저희 엄마 목욕시켜주러 갑니다. 또 언제 가냐? 5월에 가정의 달에 한 번 갑니다. 또 청소해주러 갑니다. 추석 전에 한 번 갑니다. 또 청소해주고 목욕도 해주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12월 다 돼서 이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거기 가면 저희 엄마지만 되게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오거든요. 이 삶 24시의 삶이 진짜 그냥 포커스가 딱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나님과 그 신앙생활에만 딱 다 이렇게 맞춰져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번에도 5월달에 갔더니 이렇게 잤거든요. 저도 그냥 가면 잘 안 씻고 자는데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몰라 이러면서 자기 자다가 이렇게 툭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저도 너무 깨가지고 왜 잠이 안 오냐 이랬더니 낮에 잠을 좀 잤더니 잠이 밤새 안 온다 이러면서 이제 이러다가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30분 얘기했는데 옷을 입어요. 그래서 옷을 입어서 왜 옷을 입냐고 나는 이제 왜 갑자기 2시 반에 옷을 입냐고 그랬더니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는데 2시 반에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벽 예배가 몇 시인데 2시 반부터 나가냐 그랬더니 5시래요. 근데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2시 반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빨리 가냐고 그랬더니 가서 교회 불도 써야 되고 시골 말로 교회 불도 써야 되고 기도하다가 이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이제 막 옷을 입고 가시길래 하고 저도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 씻도 못해서 저도 찍고 이제 이랬는데 5시에 맞춰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렸는데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기도 좀 하려고 눈을 딱 감고 살짝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그랬더니 그 시골의 사람들은 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 그러면 다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 딱 끝난과 동시에 다 집에를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 저랑 너무 반대. 우리는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자, 기도부터 먼저 하고 말씀 딱 끝나니까 집에를 이렇게 가더라고요. 야, 너무 틀리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집에를 왔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우리 얼마나 성경 읽기 싫어합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 읽는데 그냥 온 정신을 다 이렇게 집중해갖고 성경을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엄마 많이 읽었네 그랬더니 그런가 보다 했더니 교회에 이제 사모님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사모님이 막 이제 교회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기 뒤편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성도들 성경 읽는 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5월이었는데 벌써 이독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성경을 되게 이렇게 이제 엄마가 많이 이렇게 읽고 소리 내서 읽고 있고 막 성경, 그래서 엄마는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네, 나는 아직 일독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그말 하시더라고요. 성경 읽는데도 정신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써야지만 읽어진다고 그러면서 읽고 밤매다가도 와가지고 또 성경 읽고 이제 그렇게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하시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보면서 이렇게 갱신을 이렇게 이제 할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오고 영적으로 힘도 얻고 오고 어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안 걸려 넘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의 말에 이렇게 걸려들지도 않고 또 내가 무슨 물어보는 말이 있으면은 그 말도 꼭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떤 사람의 이렇게 일어났던 그 뭐라 그러지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그랬다더라 이게 없고, 그래 성경이 말씀해 보면 안 그런다더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배에서도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친척을 만났는데, 동네 친척을 만났는데 왜 가냐고 이제 어쩐 일로 왔냐 그래서 집에 좀 청소도 해주고 엄마 좀 만나려고 왔다 그랬더니 막 흉을 보는 거예요. 배에서 너가 엄마는 성경 보니라고, 성경 보는 데만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집 청소를 안 하는갑다면서 이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랬어요. 저희 엄마는 평생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자랑하니라고 삶을 사는데, 참 저희 아들이 넷이고 딸이 셋인데 저희 오빠들이 다, 오빠나 동생이라 보면은 너무 다 좋은 며느리들을 이렇게 얻었더라. 근데 엄마가 기도에 참 하나님 주신 선물들인 것 같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지금 엄마가 내일 다 곧 90이 다 돼가는데 어서 안 죽나 빨리 안 죽나 이럴 텐데, 저희 집 며느리는 오히려 자녀들보다 그 시어머니 돌아가실까봐 막 살려내는 거예요. 병원에 조금 아프다 하면 막 살려내려고 난리고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제 그 며느리들도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도의 어머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렇게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를 이렇게 보면 어떤 그런 말에도 이렇게 흔들림도 없고 항상 이렇게 여유가 있고 뭐 근심 걱정도 이렇게 이제 없어요. 그래서 좀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나이 먹으면은 저렇게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이렇게 내가 또 염려할 것들도 그냥 없나. 평생 소원이 자는 년에 죽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빨리 죽고 싶대. 그래서 맨날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은 너무 부럽다. 남의 장례식장 가고 부럽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죽는 게 너무 부럽대. 빨리 자기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는 맨날 죽을 생각만 하냐고 제가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래서 엄마가 못 죽는 이유가 뭔 줄 아냐 그랬더니 왜 못 죽냐는. 그래서 우리 집에 엄마만큼 기도하고 엄마만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자녀들 중에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엄마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랬더니 시골 말로 나한테 뭐라 연설하네 이러는 거예요. 연설하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처럼 그 말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엄마를 보면은 삶이 그냥 24시예요. 그냥 기도 행복 24시. 이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누리시는 것을 저렇게 보면서 참 이제 부럽고, 많이 나도 이렇게 또 배워지고 또 갱신도 되어지고 그냥 갔다 오면 천국 갔다 온 것 같은 굉장히 힐링이 되어져 갖고 좀 오는 이제 저희 이제 고향 제가 한 번씩 갔다 오면 이제 그런 것이 오는데, 저희 엄마의 그 삶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오늘 우리 기도 수업의 말씀이지만은 항상 정말 기도의 삶, 기도와 또 그 말씀과 정말 삶의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드러내는 그 삶, 거기서 시작하고 또 거기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제 자신도 내가 많이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의 힘의 원천이, 힘의 근원지가 어디서 오겠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힘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힘이
생기나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세상이 너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이런 시골 같은 데도 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옛날 뭐 그런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상은 발전하고 사람들 개개인들은 너무 다 잘 사는데 왜 오늘 말씀처럼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정말로 또 마약하고 행복이었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겠죠. 행복해 보려고. 그리고 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왜 생기고 날마다 왜 날이 갈수록 급증할까요?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의학도 과학도 얼마나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정말 이 사람들은 갈수록 우상숭배가 더 급증하고 정신질환자들은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신학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이런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대국은 왜 계속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약소국은 왜 다 이렇게 그 강대국의 노예포로 이렇게 속국으로만 이렇게 사는지 굉장히 이렇게 많더라고요. 약소국들은 거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동남아는 거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기독교인들은 왜 힘이 없고 네 번째 또 질문에 보니까 과학의학 신학이 발전하는데 왜 영적 문제와 정신질환자는 급증하고 또 교회는 왜 문을 이렇게 닫고 있는지 이에 대한 우리가 질문에 대한 이 질문과 질문에 대한 우리는 반드시 답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또 현장에서 답을 또 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우리는 과거에 정말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 3장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허물과 다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영이 죽은 이렇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니까는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발전을 해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는데 이미 인간 자체가 망했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그 구원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정말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또 이 문제를 정말 절대로 풀 수도 없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저주와 정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실 때만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는 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이 지옥의 권세에서 절대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분이 내 안에 정말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정말 주인 되실 때에 정말 오는 이런 모든 사단에게 뺏겨버린 정말 사단한테 완전히 다 내어줘 버린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 또 해결이 되고 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정말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기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또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첫 번째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망대를 세우도록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버릴 것을 정말 말씀하시고, 자꾸 또 우리가 바꿀 것을 감람산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 10일에 정말 체험을 통해 예배가 그래서 살아나고 날마다 성전의 집에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버릴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바꿔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나의 로마를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저의 그 버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는 보니까는 나의 그 생각, 끝도 없는 그 생각들. 근데 그 생각의 끝은 다 틀린 거잖아요. 막 거기에 보면 그 생각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나는 정말 나의 이 생각만 이렇게 정복을 해도 복음화 되어 주겠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버려야 될 우리의 생각들, 또 바꿀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버릴 것들을 또 버리고 바꿀 것들을 바꾸는 그런 갱신의 기회를 통해서 또 그 속에서 뭘 하냐면은 진짜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완전히 또 깨달아야 될 그런 언약의 망대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망대는 다른 것에 와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와지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정말 그런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증거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 문제와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 이미 됐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지금 구원받고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면은 증거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또 그걸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참된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된 능력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라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참된 능력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냐면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모든 이들을 또 우리가 살려야 되는 이런 또 사명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재임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망대가 이렇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해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과학도 의학도 이 세상도 너무 발전하고 있는 정말 이런 시대에 왜 정말 갈수록 사람들은 행복이 없고 갈수록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그 행복을 얻는 방법을 다 틀리게만 다 붙잡고 가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알고, 우리 현장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 되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마저도 우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 속에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서 와졌냐? 바로 사단의 이제 우리가 역사인데, 결국은 그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놓쳐버리고 또 우리가 많이 속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빼앗겨 버렸거든요. 우리는 그 온 우주의 능력, 공중권세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온 세상에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현실들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그 뭐가 필요하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정말 능력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주신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냐? 바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망대를 세우라 하는데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 현장에서 이 망대를 계속 세워가면서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힘이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그 예전에 그 합숙을 딱 갔다 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너 하나님 자녀고 네 영적으로 힘 있어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던지 우리 옆집에 이렇게 정신 나간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막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에 엄마가 막 들어와 갖고 뒤 안으로 막 이렇게 숨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문을 잠궜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막 미쳐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나갔어요.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우리 집하고 자기네 집하고 담이 엄청 높은데 그 높은 담을 뻘떡 뛰어서 이렇게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막 우리 집 뒤안에 가고 엄마를 막 머리끄댕이 잡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내가 그때 합숙을 갔다 왔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저 귀신 들린 애 하나 내가 이렇게 저 엄마를 두드려 패는 쟤 하나 내가 못 살리겠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도대체 뭐가 그리 괴로우세요? 그랬더니 나랑 이야기 좀 해요. 그랬더니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아버지도 이미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정신 반 나가가지고 있고 집안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완전히 정신이 이렇게 돌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이제 몇 살밖에 이제 지금은 그때는 20 이제 몇 살이죠. 군대를 갔다 왔고 한 6살인가 이렇게 먹었는데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맨날 비만 오면 두들겨 패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집에를 갔는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말을 해. 근데 순간 내가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랬는데 아무 말 할 거 없으면 그럼 뭐 하러 왔냐고 나도 막 두드러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뭔 말을 할까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리 괴로우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스턴트맨이 되고 싶은데 스턴트맨이 못 돼서 괴롭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할 말이 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말 못하면 또 두드러 맞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스턴트 순간 나도 모르게 또 튀어나왔어요. 그 스턴트맨 되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고 스턴트맨 되는 길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봐라 그랬더니 앉았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막 벽에 붙어있는 달력을 찢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못 듣고 이렇게 막 종이 비행기를 만들라고 계속 이렇게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딱 이렇게 끌어내렸는데 밀끝해요. 그랬더니 막 손 여기에가 막 담뱃불로 얼마나 팔을 찢어놨는지 시골의 묘동이죠. 막 묘동처럼 뿔긋뿔긋 올라온 막 막 담뱃불로 막 찢어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가 엄청 시달리는구나 하고 이제 앉아봐라 하고 딱 앉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너 여기 스턴트맨 못되게 할 만한 놈이 있다. 그게 누구냐? 사단이다 했더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단 막 이렇게 이제 원래는 우리 이런 존재였는데 이랬다 하면서 막 나중에 사단을 얘기했더니 지도 그러는 거예요. 그 사단 나쁜 새끼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이제 그날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아버지나 엄마나 두들겨 패고 저렇게 음란 비디오나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성경을 하나 갖다 줬거든요. 안 쓰는. 그랬더니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5시 반이면 새벽 예배 이제 그때도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5시 반쯤에 이제 곧 나가는데 5시쯤 이제 온 거지. 띵동띵동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걔가 우리 집 앞에서 막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성경책 돌려주려고 왔대. 그래서 안 돌려줘도 되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간증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간증하냐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그 군대 20살에 군대를 간 형님이 군대에서 죽었대. 그랬더니 자기 안에 형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부터 한 번도 잠을 못 자가지고 엄마가 이제 막 20만 원, 70만 원, 막 100만 원, 500만 원짜리 그걸 계속 이제 한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해도 이제 답이 없었는데 자기는 평생의 소원이 잠을 너무 못 자서
몇 년간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잠 한 번 자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상하게 어젯밤에 잠을 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대로 영접되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보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막 잠을 이렇게 이제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귀신이 자기를 온 산천초목을 다 데리고 다니다가 뭐 생각인지 상상인지 모르게 땅을 판대요. 그러면 땅 속에 묻어가지고 숨구멍 하나만 내놓고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자기가 20살 때부터 거의 26살 뭐 이렇게까지 뭐 시달렸으니 얼마나. 근데 처음으로 잠을 잤는데 너무 신기해갖고 자기가 5시에 눈 떠갖고 이야기해 주려고 이렇게 이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나이가 뭐 이렇게 제가 3살인가 이게 그때쯤이었는데 참 합숙을 갔다 오고 나서 처음으로 저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적인 뭐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봤지만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의 오늘을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길 그 힘의 능력과 그 원천이 어디서 오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정말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온다라는 이 사실과 이것을 우리가 언약을 이렇게 붙잡고 오늘 우리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주신 말씀처럼 구원의 망대를 세우고 또 증거를 망대를 세우고 참된 능력의 망대를 세워 정말 말씀과 기도의 전도를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 수요예배 후에 이렇게 결론으로 주셨던 기도 제목이 마음에 이렇게 저도 또 마음에 담겼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우리 목사님을 놓고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전도운동을 놓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WRC 놓고도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WRC를 놓고 특히 우리 또 목사님 맡으신 엑스포를 위해 놓고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 지금 계시는 사모님을 놓고 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주신 또 우리 강단의 말씀 로마의 정말 이정표라는 말씀이 우리 또 온 성도들에게 우리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산업 현장에 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현장까지 성취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교회 안에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또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